말씀은 역대하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모여서 회의하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 순종의 중요성을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순종보다 제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보다 제사가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성도들은 오히려 순종보다 제사에 더 마음을 가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순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봉사하는 일이나 아니면 헌신하는 일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다가도 슬쩍 뒤로 빼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죠? 저희는 없나 본데. 또 어떤 일을 맡기면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결코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순종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아이들한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자기의 모습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순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순종은요, 신앙의 정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순종은요, 절대로 이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결과를 보지 않아요. 순종은요, 지금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행할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순종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이 산지를 내게 붙이실 거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어떤 과정이든 과정 가운데 내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종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얼마나 많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듣는 자나 말하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듣고 말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속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 5절이죠.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 그럼 그냥 난 맡겼으니까 이제 끝이야. 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팔짱 끼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가? 우리가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이 보면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결코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우리가 맡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뢰가 있어야 되죠. 신뢰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신뢰하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신뢰가 뭐예요? 신뢰는 믿는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께 나가서 간구합니다. 주님, 내 딸을 구해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이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두려워 많은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동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럼 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세 가지 우리에게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나 환경의 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낯을 향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특별히 2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어떤 문제의 크기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10 정도 되는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요. 어느덧 50, 어느덧 100이 돼서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근심이나 또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계속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문제에서 얽매이지 마시고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주님 나도 그 위를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라는 말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 때에는 바다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가다가 잠깐만 소리가 들리니까 옆을 바라보면서 물결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 이렇게 했어요. 두려움에 삼키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무섭게 빠지고 말았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그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이처럼 문제에 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그냥 미리 지대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태산을 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더 높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가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태산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더 높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의 태산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더 높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40편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두려움으로 문제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풍랑, 그 태산, 그 골짜기를 통해서도 오히려 더 좋은 길, 더 크신 역사를, 더 크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로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다 문제죠.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 그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약한 자의 길에서 장애물이던 것이 강한 자의 길에서는 오히려 징검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큰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향하고 오히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의 풍랑과 태산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히는 동안에 오히려 한 단계 높여주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지레 무서워 마시고 낯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다, 낯을 향한다, 바라본다. 이거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문제가 지금 여기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쩔쩔매는데 그냥 위에만 쳐다보면 되나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주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이 상태 속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부터 진행해야 될 것인가? 당장 내일 문을 닫는 식당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문을 닫는 이 시점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 나머지 것을 홈스 갖다 줘야 되나요? 최소한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 어떤 물어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부터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그냥 이론적인 신앙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남이 아무리 많이 만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갈 때 은혜를 줘,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어떤 우리에게 모티브, 동기부여는 될지 몰라도 참된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마음에 담대함을 준다면 그냥 실천해서 비록 그것이 안 되는, 내 눈에 보이기에는 안 되고 내 눈에 보이기에는 답답하고 정말 연약하고 어려운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그리고 실천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것을 느끼는 이런 신앙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로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주께서 이 시간 내게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또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밖에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뭘 만나요? 내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힘 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닥친다 해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내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 정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향해서 낯을 돌린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오늘 여호사밧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들어가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간구하고 그랬어요. 간구하고.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금식 기도해라.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이 유다 성읍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시편 88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가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바다를 건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옆에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빠지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팔이 그를 건져 올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로 나라의 위기를 당했을 때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건, 그 여건 가운데 나를 돕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인 줄 알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하느냐가. 먼저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주선역교회 교인들은 코너에 몰려서 그제서야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누구든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받기를 원하시는지 모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나 하나님 인정해. 끝인가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까요? 예,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한 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주저없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상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 눈에 허옇게 그냥 뜨고 밤새우지 말고 그냥 주저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까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기도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기도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요 최상의 방법이니까 기도하는 그런 정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문제같이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더 멀리 뛰고 더 높은 곳에 도달하는 그러한 기회가, 그러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전심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화가 오히려 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이죠.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문제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이 어떻게 돼요?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업이 되잖아요. 동업자가 망하게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다고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바로 그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임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성령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가 우선되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정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랬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감사하며 찬송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병이 일어나서 대신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다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한번 이 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싸움할 수 있는 그런 기력도 없고 여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적군들이 칼과 창을 들고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에다 가운 입히고 우리 찬양팀에다 가운 입혀놓고 야 찬양하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비하시다. 야 노래해라.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당장에 우리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놀랍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결코 이대로 날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 오히려 나를 보호하시며 이 보호하심 속에서 오히려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정말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자리에 서야 돼요. 다른 것보다 감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내 눈에는 이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이제 틀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뭡니까? 가라 하면 가고 이삭이라도 바치라 하면 바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를 달면 안 된다는 거죠. 핑계를 댄 거라 따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멀리 내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멀리 내다볼 수 있겠어요? 오늘 저녁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다 아세요? 결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그랬잖아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 타선이 맞지가 않습니다. 계산이 안 돼요.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야 됩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지는 모릅니다. 더 복된 인생이 되게 하려고, 더 참된 인생이 되게 하려고, 마치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상황이나 여건을 불평이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조건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큰 문제, 큰 위기를 당할 때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여호와께 낯을 향해 돌리신 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열심히 강구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강구하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확신과 평안이 내게 다가와요. 그러면 그 확신과 평안이 내게 다가오면은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능력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더니 오히려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잖아요. 요나가 고래 속에서 오히려 심지어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고래가 자기를 토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잖아요. 멜린 캐르도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찬송생활의 응답이라는 책에 이런 간증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대학 교수가 있었는데 아주 평생을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신실한 생활을 해왔는데 16살짜리 딸애가 갑자기 탈선하더니 어느 유부남을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약까지 했어요. 아무리 부모가 울고 불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을 해왔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교수였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은커녕 결국 마약 때문에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자기 딸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가 유부남을 결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부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당신이라도 포기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한술 더 뜨는 거죠. 걔 나오면 나 사랑할 겁니다.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시점 속에서 바로 이들이 찾아간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세요. 멀린 캐르도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목사님이 그 역경 중에 있는 교수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경 중에서 무조건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교수는 학교에서 철학과 신학,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를 가르치는 아주 대단한 실력자였지만 그 딸의 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리라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의 상태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소년원에 갇힌 것이 오히려 저 남자를 만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무슨 조그만 것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정말 억지라도 찾아내서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5개월 후에 이 교수 두 부부가 목사님에게 찾아왔는데 그들의 얼굴이 정말
이 달덩처럼 아주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인가 이 딸아이가 그 감옥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가 만나던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정말 내 상태 속에서, 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무엇부터 했을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다면 어떤 것부터 했을까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오히려 이룰 줄 믿고 감사의 제목을 드리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제목을 드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개월 후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서 있는데 어떤 어린 꼬마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에 계속 아멘 하면 소리를 내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딸애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바로 그 교수의 딸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가져온 놀라운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 감사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분명히 지금 내 눈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 환경이 그대로 있을 것으로 보이고 모두 답답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이미 나는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로 당신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한다면 하나님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데 왜 맨날 우울하게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합니까? 분명히 감사의 제목을 드리면서 나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너는 나와 함께 서서 구원의 역사를 한번 바라봐라, 이런 자리에 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초조해야 되고 우리가 불안해야 되고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를 살아가면서 잘 되는 일만 있으라는 보장 없습니다. 형통한 일만 있을 수 없어요.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믿음과 능력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야, 하나님이 이제부터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감사로 선포할 때 그 모든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무조건 그 자비하심과 영광스러움을 감사로 찬양하는 은혜 종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며 감사 찬양을 드림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리고 그것이 이룰 줄 믿고 감사하는 자리에 서 있었는가? 하나님,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답답해서 누구에게 얘기도 못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이야기했던 연약한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난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남의 핑계대는 것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넘어져도 코가 깨지나?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오늘 시간 주의 말씀대로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내게 주어짐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특별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때, 그런 고백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만을 바라보며 주만을 의지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답답하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왜 나는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여건이 내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세요.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당신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질지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답답해서 하나님 남에게 눈물을 흘릴 때 나는 너의 위로자가 됨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는 내게 다가오셔서 나는 너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져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저 왔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얼굴은 당신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능력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